자, 여러분, 질의응답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핸드폰을 만약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은 보지 마세요. 핸드폰 굳이 꼭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꾸 핸드폰으로 딴 거 하면은 목사님이 다른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우리 새로 나온 친구들 QR코드 앞에 띄워주시면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5,000원 아니 그 잘 좋아요 많이 받은 친구 이렇게 기프티콘 받는 거 식상해요 안 식상해요? 아직 안 식상해요? 좀 목사님 느낄 때 약간 식상해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도 지급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요나 아니면 많이 받은 유익한 질문을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할게요, 익명으로. 하지만 네, 차후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제는 기도가 되어도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하는 시편의 기도도 되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땠습니다, 뭐가 잘 안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깊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좀 이상한데 목사님 얘기 틀린 것 같은데 성경이랑 봤을 때 내가 아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고요. 목사님은 방언기도를 싫어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 해도 좋고요. 근데 그거 아닌 건 여러분도 알 거예요. 목사님도 방언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때도 있다고 저번에 얘기하긴 했죠. 그럼 동성기도와 뭐 침묵기도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것도 괜찮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니면 기도에 관한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익명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질문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걸 느껴요.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법이 뭔가요? 이 병진 튜브 친구가 이제 했는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소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친구가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옆에서 예성이가 경빈이가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에서 갑자기 혼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막 한다고 한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옆에서 했을까? 좀 거리를 두고 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라 솔직한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의 경험상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 자, 볼까 목사님? 예전에 구성전에서 목사님이 혼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를 하고 있었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때 기도 시간이 아니었어요. 뭐 한 오후 6시나 7시였나? 혼자 큰 소리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 시겁 했을까 안 했을까? 뒤에 김정장 원사님이 우리 여기서도 그렇죠? 그레이스홀에서 기도할 때 김정장 원사님 다니시는데 그때도 김정장 원사님이 다니셨던 거야. 목사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럴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아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하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상황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화가 나요. 하나님 열받아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눈물 나요 하는 게 나쁜 기도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든 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알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런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기 구석에서 누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죠. 하나님 제 아내가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아내가 돼서 저럴 수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제 아내 하나님 따끔하게 등짝을 때려주세요 하는 기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아니에요. 그거 혼자만 지금 착각해서 잘못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알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막 사람들 들리는 데서 목사님 그런 사람을 봤어. 그래가지고 당황했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한들 그 상황과 그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음 질문이죠. 부탁하는 부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약간 하나님과 딜하는 느낌만 들어요. 딜을 좋아하나 보네. 교회를 계속 다니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딜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이 딜이라는 게 이러겠죠. 목사님 알아요 이거 뭔지. 하나님 초신자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달리기에서 1등하게 해주면 저희 철알배 나갈게요. 이런 거 맞아 아니에요? 목사님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었어. 하나님 저 의경 가고 싶은데 의경이 좀 편하거든요. 그때는 그 목사님 친구 의경 가고 싶은데 저 의경 붙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좀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그럼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주일날 열심히 나갈게요. 저 맨날 어디 아픈데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시면은 교회 나갈게요. 있었어. 이런 친구들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 네네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초신자일 때 하나님 잘 알지 못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를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눈을 감았을 때나 떴을 때나. 그리고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여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통성기도로 크게 뚫고 나가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옆에 계신 주님께 내 있는 마음과 표현과 원함을 다 토로하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도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리고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네. 다음 질문. 기도할 때 계속 눈이 떠져요. 벌서는 라인. 눈이 떠진다고요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이 있나? 왜 떠져요 왜? 주변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아니면 지루해서? 근데 목사님 하나 얘기해 줄게요. 눈을 뜨고 감는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목사님도 눈 뜨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통성 기도할 때는 당연히 눈 감고 하는 게 집중이 되죠.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어제도 기도회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예를 들어 눈을 뜨고 기도해. 해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서 기도해. 야 우리 청소년교회 얼라이브 캠프인데 막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근데 해나가 막 졸려 막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거기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시각적으로 보는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서 눈을 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물론 눈을 감고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 더 좋지만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있고 정수기에 물 마시러 갔을 때 친구들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고 달리기 할 때 운동하겠다고 달리기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을 감고 뜨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나 안 봐요 기도한다고. 보는 친구 있어도 상관하지 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다음 질문. 교회를 잘 못 나가요. 교회를 잘 못 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잘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교회를 잘 못 나가요. 교회에 더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방금 하는 이 친구에게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나가요? 아니면 어떤 친구가 미워서 못 나가요? 이런 마음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목사님이 너무 못생겨 아무튼 말이 많아서 아무튼 장난으로 어쨌든 그런 본인의 속마음을 하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내 속마음을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을 저주하기 시기 질투하는 내용이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나요?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자 보세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시편에 기도를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보다 더 심한 저주가 있다니까요. 저희 가나안 땅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바위에 쳐서 죽게 하소서 막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나 홀로 비밀스럽게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그렇게 해서 맨날 뭐 저주하는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미움이 나를 감싸서 나를 삼켜버리는데 마치 내가 난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음은 없어 라고 하지만 계속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걸 억누르려고 해봤자 억누르지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솔직하게 시편처럼 끄집어내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할 때에 단순히 감정의 해결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이제 덜 미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 오히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솔직하게 얘기해요. 대신 누가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서 단순히 내 마음만 표현해서가 아니라 시편 중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적들 원수를 두고 하는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억울할 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6편 같은데 너무 억울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똑같이 읊으면서 기도해요. 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내 기도입니다 하면서 아까 읽었던 시편 4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을 통하여.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부모님 때문에 다녀서 교회를 다닐수록 더 믿음이 안 가요. 안타깝죠. 나중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날이 올까요? 너무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이야. 좋아요. 목사님도 동일한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너무 많았어.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저녁 기도회를 하래. 근데 기도는 내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자꾸 성도님들도 보고 하는데 이거 목사님 얘기는 아니고 사모님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성도들 보고 다 있는데 기도 안 하니. 목사님 사춘기 시기 정인이 같을 때 기도가 하고 싶어질까 안 하고 싶어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강요하세요? 얘가 말을 안 듣네. 근데 맞아요. 이러면 더 힘들었어.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고 더 기도하기가 싫은 거야.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나는 정직한 이 고백이 너무 좋은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기지만 그 부모님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럴수록 더 짜증나고 하나님이 더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던 시절이 있고. 근데 잘 보세요. 사실 부모님이 했던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의 속내는 사실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사실, 그리고 너 구원받아야 된다, 마치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할수록 공부하기는 더 싫지만, 근데 그 속내가 부모님이 사실 진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 속마음은 교회 나야 된다고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그 속마음은 사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이 자녀 보아도 하나님을 믿고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너가 하나님이 잘 믿기진 않겠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니?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니?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너의 이름으로 직접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기를 부모님의 가장 원하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단다 라는 마음에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말 사실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의 속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할 때에 나한테는 그동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아, 왜 자꾸 나한테 강요야? 아, 진짜 하나님 더 믿기 싫어지고 교회 가기 더 싫어지는데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조금 열고, 아,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라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친구라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믿겨요. 교회 갈수록 더 믿음이 안 가요. 교회가. 근데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질문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믿기던 친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그게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요. 해봐요. 목사님 장담해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요, 그 일은. 근데 조급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알았죠? 부모님 얘기대로. 그리고 지금 이 친구 너무 좋은 자세와 마음을 가졌어. 뭐냐? 나 믿음이 안 가요. 이 마음 솔직하게 갖고 있어야 돼. 오히려 외면하지 마요, 이 마음을.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믿겨지지도 않지만, 근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친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시기가 뭐 다음날, 일주일, 빠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수십 년 후일지라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질문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한 친구 좌절하는 라이언까지 하고 할게요. 마칠게요. 대신 목사님 좀 빨리 할게요. 이제는 평소에 근데 기도에 대한 거 하니까 질문이 많아지네. 다음 주에도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만들어질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의 삶을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자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홀방에서 혼자 기도하죠? 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이런 습관을 목사님이 한번 권유해 볼게요. 한번 추천해 볼게요. 학교에 걸어가는 순간 혼자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 혼자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핸드폰 인스타만 그만 보고 쇼츠 그만 보고 잠깐 눈을 감거나 잠깐 그 가운데에 혼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면서 기도해요. 집에 있을 때도 상관없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상관없고 이런 습관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대신 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금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정직하게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말, 길지 않아도 좋고 한 문장이어도 좋은,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개인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더할 나위. 아침에 일어나서 20분씩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책상에 앉아서라도 쭈그려서 기도하거나 그거면 이제 100점이고요. 그런 습관이 들려지면 일단 현실적인 것부터 목사님 얘기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다 보니 대충 기도하고 죄를 짓게 되고 예배를 대충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옆에 계시다고 느껴질까요?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을 느낌으로써 느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래 원리상 불가능해요. 근데 가끔 가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 전율을 주시면서 막 이렇게 성경에도 독특한 때가 있지만 보통은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느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원래는 불가능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정상이에요. 느껴지지 않아도 돼요. 느껴지지 않는 게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느껴지는데? 하지만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시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담임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믿으면 그거 믿음이에요? 아니,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셨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구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안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먼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고 그 믿음이 더 커지고 역사함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내가 계시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알았죠?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네. 나중에 성인 돼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힘든 거죠. 청소년 시기에 지금. 이 친구한테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목사님도 이해가 가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도 없으며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학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친구와 선생님들, 원하지도 않는 공부들을 계속하면서 나갈 때에 사람이 낙심감과 좌절감이 들고 나중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나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하지만 목사님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때에 만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은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내 마음은 강력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나에게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고 나에게 열정이 가득한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이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알았죠? 네. 네.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얼라이브 캠프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라이브 캠프를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부터 더 적극 많이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목사님은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내용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가서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네요 사랑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가 있다면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할게요. 목사님 여러분 때의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 큰 영성 캠프나 그걸 통해서 막 뛰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내가 원한 만큼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닐까? 있으니까 하는 얘기. 근데 목사님 기도가 잘못됐더라고. 얼라이브 캠프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혼자 내가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주도성은 사실 누구한테 있으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이 친구가 기도를 제목을 하나님께 이렇게 돼. 하나님 이번에 나를 만나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 이번에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해가요? 뭘 이렇게 맡겨놓고 얼라이브 캠프 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난다? 아닐 수 있어요. 내게 뜨거운 마음이 부어지고 내게 은사가 부어지고 내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하나님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된다는 100%의 보장이 아닙니다. 알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까 어떤 친구가 그랬죠? 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만나겠어요. 못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것을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걸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한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시간만 20분 이상 채우고 30분 이상 채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라고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여러분이 제일 피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목사님도 막 졸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다 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귀막에 끼고 하나님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나요? 그렇죠. 늘 형식적인, 이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했던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형식만이 중요하고 형식만 남고 그 안에 속에 알맹이가 없는 기도들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언젠간 죽게 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직하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기도 여러분 가장 피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